오늘 말씀은 그 야곱과 라반의 대화가 주를 이룹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앞에 보면 이제 야곱이 그 삼촌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나를 내 고향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이제 2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26절을 볼까요? 26절 보면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제 내가 삼촌을 위해서 일을 참 열심히 한 거 삼촌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내 고향 땅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제안합니다.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내가 삼촌을 위해서 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삼촌 라반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31절을 보면요. 31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31절 어딨나요? 예, 이 절수가 잘 안 보여가지고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까지 내게 아무것도 주시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라 그러죠.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에 이제 야곱이 하는 말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 이것까지 보면은 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하지만 나름대로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 중에서 이제 검은 양도 있고 또 얼룩진 것도 있고 아롱진 것이 있는데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은 내가 갖고 그리고 한색으로 돼 있는 것은 삼촌이 가지십시오. 그래서 내 것을 분별해서 이제 그것이 다른 그런 점이 없는 것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삼촌의 것을 도둑질한 걸로 생각하십시오. 그냥 좀 분명히 하자 이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품삯을 안 받아도 삼촌을 위해서 양을 이렇게 돌봐드리고 하겠습니다. 하는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31절과 32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얘기할 때 보면은 그 삼촌도 상당히 좀 많은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에게 가겠다. 내 고향으로 가겠다니까 복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가지 마라. 너는 여기 있으라.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대화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어떤 그 뭐랄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그런 느낌을 들어요. 협상가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축복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취할 것은 다 취하는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이제 그런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런 협상에 능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가 갑이에요? 갑은 라반이죠. 그리고 협상 능력이 있는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는 지금까지 을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고 14년을 일하고 그리고 아주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그런 관계 속에서 삼촌과 조카 사이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일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4절에 보면 이제 협상이 끝나요. 끝나는 것이 어떻게 끝내냐. 34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한다 하는 얘기는 이제 야곱이 제안한 그대로 들어주겠다는 거죠. 그 들어줄 때는 뭐 이렇게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는 그 수를 생각하지만 라반도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뭐 그 정도면 뭐 해도 되겠다 해서 내 말대로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끝나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아주 완전한 갑을 관계였는데 이제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된 거죠. 바로 말하면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 사이도 이제 집도 떨어지고 독립적으로 이제 야곱의 것과 라반 것을 구별하게 됐습니다. 근데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에 야곱이 왔을 때는 지금보다는 많은 재산이 있지 않았는데 그래도 야곱이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재산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꾸 이제 그것을 주장하는 거죠. 내가 여기 와서 일을 함으로써 희생함으로써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고 많은 재산을 만들었으니까 그 일을 삼촌은 알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해주는 것을 가지고 삼촌이 뭐 많이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그 삼촌은 뭐 그거를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너는 내 밑에 있는 거야. 네가 일을 해가지고 내 두 딸을 가져가고 그래서 내가 올 때는 빈몸으로 왔는데 이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것 너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삼촌 덕이지 하는 서로 간의 어떤 이권 문제 계산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이렇게 얘기가 돼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반이 갑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은 많은 것을 착취한 거예요. 착취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의 노동력, 그렇죠? 그런 것.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마지막에 독립을 원하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이 제시한 것들을 그대로 응하는 라반의 이 문제는 내일 본문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야곱이 술을 쓰죠. 아주 술을 쓰는데 이제 얼룩진 양, 또 점이 있는 것이 나도록 그렇게 이제 술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요즘 학자들이 이제 참 많이 해요. 뭐 그 당시에 뭐 그 유전자라든지 유전공학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발달할 때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그렇게 날 수 있느냐? 뭐 그가 뭐 나무 껍질을 어떻게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껍질이 유효하다면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야곱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 뭐 라반과 야곱과의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일이잖아요. 이것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사실 몇 명 안 돼요. 뭐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삭을 얻었잖아요. 물론 그 전에 이스마엘을 얻긴 했지만 그래도 이스마엘, 뭐 이삭 정도란 말이죠. 물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애를 더 낳긴 하지만 그냥 몇 명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삭 낳고 뭐 이삭도 뭐 처음에 애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낳은 아들이 이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했지만 나온 사람은 몇 명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 때 그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이 이전하잖아요. 애굽으로.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그 거기에 같이 사는 거기에 뭐 같이 일을 돕는 사람까지 이야기해서 70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을 때까지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몇 명 되질 않아요. 100명도 되지 않는 굉장히 적은 숫자의 인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그곳에서 인구가 늘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세 때 나올 때는 뭐 한두 명, 뭐 10,000명, 20,000명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나오잖아요. 한 뭐 200만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물론 세월이 많이 흘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번창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후손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 성취가 돼요. 근데 그 성취가 될 때 사실은 많은 역할을 한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누굽니까? 당연히 야곱이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물론 딸도 포함하지만 12명의 아들이고 이 12명이 이스라엘을 이뤄가는 하나의 지파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12지파로 나눌 때 이제 그 아들들로 하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그 사람이 두 지파를 갖는 이유는 뭐냐면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 땅을 주지 않으니까 그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통해서 12지파가 나눠져서 그 지파로 인하여 인구가 번창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야기는 지금 삼촌 밑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어렵고 또 거기에는 서로 이권이 드러나고 뭐 굉장히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전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되는 어떤 현장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되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잘 구별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되는 모든 상황을 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어떨 때는 뭐 이것이 뭐 하나님이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전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그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볼 줄 모르면 자꾸만 어떤 형이상적인 차원에서만 믿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해요. 하지만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신비주의가 되면 일상적인 것과 삶 속에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사람들의 생각을 능가하는 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상적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지금으로선 이해가 안 돼요. 이종공학적인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라반의 재산보다는 야곱의 재산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새끼를 낳으면 그냥 점 있는 것들이 계속 나와. 라반이 왜 허락을 했겠어요? 그런 것은 별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런 것이 주로 나왔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라반은 지금까지 야곱을 착취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착취가 결국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국은 보복은 아니지만 그러나 야곱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라반의 모든 것들의 흐름이 야곱 쪽으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장깨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장깨를 부리면 그것이 잘 되고 막 그래서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장깨가 무너질 때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장깨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때에도 손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계산으로는 조금 어떤 손해보는 것 같은 것이 많을지라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의 기준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하는 쪽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여유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깨는 진짜 라반이 많이 썼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흐름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야곱으로 흘러가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도 늘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실한 것, 바른 것, 건강한 것, 이것을 지향하기 바랍니다. 그냥 그 인간적인 깨를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뭘 사고 그럴 때 가격을 흥정할 수도 있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조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길거리에 가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우리 수지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나물 같은 거 이렇게 앞에 쌓아놓고 그걸 팔아요. 그거 다 팔아봤자 그거 몇 푼 되지도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거 몇천 원어치 사잖아요. 근데 그걸 깎더라고. 그런 거 깎지 마세요. 그거 좀 아껴서 뭐합니까? 그런 분들 그냥 돈을 더 줄지언정 깎지 말고 정말 늘 이렇게 베풀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다 넉넉하게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